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매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44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거기까지 끝에 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드디어 그 요셉과 그 동생 되는 베냐민이 만나게 되는데 조우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자기를 밝히지 않지요. 근데 앉혀놓고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그 앞에 놓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사람 먹는 양에 똑같겠죠. 그러나 그 앞에 5배의 음식을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극진한 대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자기 혈육인 그 베냐민에 대해서 그런 대접을 하고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큰 즐거움.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들도 아이고 이거 참 도둑으로 누명 쓰고 있다가 그것이 풀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곡식을 자루에다가 채워 넣을 것 아닙니까? 요셉이 명하기를 곡식 잔뜩 넣어라. 그리고 각자의 갖고 왔던 돈도 그 자루 안에 넣어 주어라. 그러면서 이번에 양식 값으로 가져온 것도 그것도 다 넣고 뿐만 아니라 내 은잔을 그 자루 안에 넣도록 하되 특별히 베냐민 자루 안에 거기 넣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떠나려고 할 때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겠지요. 할 때 청지기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너 따라가서 어느 자루에 은잔이 있는지를 밝혀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지요. 청지기들 그 말대로 해서 한참 간 다음에 뒤쫓아가 가지고는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럴 리가 없다. 시비가 옥신각신 하다가 그럼 풀어보자. 그래 풀어봤는데 마침 베냐민 자루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게 되지요. 얘기하기를 내가 발견되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큰 소리 쳤지만은 아이고 장담했던 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억울할 때 옷을 찢잖아요. 억울해서 옷을 찢으면서 다시 성으로 이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요셉 앞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44장 앞부분 전체 이야기는 유다에 변명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셉이 이 발견한 사람만 잡아넣겠다고 그래도 아니라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고
아이, 자루 안에서 은잔만 나온 사람만 잡아가두면 되지, 뭐.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니까 이 유다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샅샅이 고백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아버지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동물에 찢기게 되었고, 하나는 지금 남아있는데, 이 막내를 보낸 것을 절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 막내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혐의를 받고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는 왔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왔는데, 만약에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아버지는 제명에 못 살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죄를 짓겠다고, 다시 말하면 4명에 죽어도 4명에 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이 형제들과 함께 그 아버지에게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야고보의 자식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이 12지파 가운데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430년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있는데, 그 2개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는 제사장이 나오는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하고, 왕이 나오게 되는 무슨 지파? 맞습니다. 유다 지파. 2지파가 아주 중요한 지파로 대두되게 되지요.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원래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됐었는데, 루벤은 그의 서머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만 탈락하고 말지요. 실격입니다. 실격. 그래서 장남 자격을 박탈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가 시몬과 레위 아닙니까? 시몬과 레위인데, 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그만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고, 그들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해서 할례를 받게 되면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고는 저들이 다 아파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데려가 가지고는 다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고, 또한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 족속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물론 시몬과 레위 다 명분이 있었잖아요. 동생이 강간당한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몬과 함께 이 레위, 둘째였던 시몬, 셋째였던 레위가 있는데, 이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지만은 잔인한 칼로 그들이 그렇게 추락하게 되어서 그만 순서로 봐서는 실격당하고 말지요. 실격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루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이렇게 쭉 되는데, 이게 다 함량 미달이 되고 말지요. 나중에 근데 레위는 그러면 어떻게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나? 그건 마지막 저 끝부분쯤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출애굽 얘기하게 될 때 그때 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그 순서로 봐서는 거기서 실격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순서로 봐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 그 앞에도 유다의 얘기가 좀 나왔다가 또 다시금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가 결국은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게 되지요.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레위 족속들이 법궤를 메고는 또 성막을 갖고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앞장서 전진하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게 되는데 그 앞서서 제일 그 지파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개척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고난을 받았던 유다에게서 임금이 나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맞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떠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부여받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는 이 유다는요, 참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 앞부분에 지난 한 몇 주 전에 했던 그 베냐민을 파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때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만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은 르우벤이었고 그 앞서서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원한 맺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유다가 나서서 야 우리 혈육인데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동생 아니냐. 손대지 말자.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장사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쟤들에게 팔면 되지.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볼모로 나서지 아니할 때에 그는 자기가 턱 나서서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 그런 점에서는 이 유다가 상당히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때 그는 볼모로 나서서 자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적인지 아군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 그 좋은 판단력이지요. 이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 소식만 들어도 쇼크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는 단호히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를 노예로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일 필요 없다고 그가 턱 나서서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따르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반대로 르우벤과 비교해 볼 때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슬며시 꺼내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 말에 권위를 두지 않게 되죠.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르우벤에 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단호히 얘기하게 될 때 그는 책임져야 될 때 나서게 되고 그리고 세겜과의 전투에서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겁한 것 아니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이 유다가 한 모습을 보면 아주 그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는 파기합니다마는 유다는 진실 그대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오늘 베냐민을 데려가면서도 그에 있던 이야기들을 진실된 이야기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짓을 말하기 쉽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으로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애굽으로 다시금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잔머리 굴려가지고 야, 너 가다가 내 빼라. 그럼 실종됐으니까 어쩌겠냐고 뭐 그러자. 그럴 만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잔머리를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꼼수를 부리면서 탈출하고자 했던 그럴 만도 한 상황입니다만은 아이고 뭐 가다가 아이고 가는 길에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따라왔던 청주기를 어떻게 해버리고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정직하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게 됩니다. 돌려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건 돌려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봅니다. 정직에 대한 용기. 아까 정직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정직의 용기,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용기. 이걸 뭐 달리 얘기한다면 믿음의 용기라 볼 수 있죠. 차라리 나를 노예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책임지는 존재로 있었고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도 책임지고 약속을 실천하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나서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동생을 보내지 못한다고 할 때도 책임지겠다고 턱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 대신 앞에 있을 때도 그럴 수 없다고 동생을 여기 놔두고 갈 수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그 44장 전체 34절까지 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나서지 않을 때 그가 나서서 볼모를 자청하는 용기도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편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모세 편인데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인데 그 사이에서 모세는 용기 있게 중간자로 나서게 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턱 나서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그러면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을 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용기 있게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그 영적 분별력,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해 가는데 개척자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참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전체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덕목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정직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